저희가 성령님에 관해서 계속 같이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는 102쪽 같이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주인이라 Lord and Savior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역할을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가 동력하는 GMP 글로벌 미션 파이오니어 개척 선교회의 대표로 계셨던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오셨댔어요. 그분이 그 터키에서 오랫동안 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터키가 뭐 아주 이슬람권이 강한, 어떻게 보면 뭐 이슬람권의 종주국 같이 이렇게 많이 활약을 하는데요. 그 김요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터키에 있으면서 터키 공항에 가서 국제공항,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국제공항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나누면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오시는 시간이 남아서 이제 그 공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전엔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결국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갔고 사실 많은 고문을 당했죠. 그 선교사님이 고문을 많이 당하고 한동안 그 굉장한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그 펑션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까지 갔었는데 그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돼서 GMP 대표의 공동 대표까지 하시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터키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선교사로 너 이 나라에 뭐하러 왔느냐, 본인이 예수를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감옥에 gat혀 있다가 재판을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재판 같은 건 안 시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뭐 하여튼 욕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고 그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김세도 선교사님이 자기가 재판할 때 완전히 거의 100% 이슬람권의 이슬람 그 재판부의 검사에 전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전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거냐. 그때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그 재판에 간다든지 변호사가 막 다그치고 혹은 검사가 막 다그치고 물으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막 그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권 나라에 감히 와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검사가 공격을 하고 재판장 앞에 섰는데 그가 고백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말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결국은 거기에서 재판에서 이겨서 풀려나는 일. 그래서 그게 그 재판이 TV에도 중계되고 신문에도 났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할 말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말의 달변으로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게,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성령이 가장 중요한, 성령이 누구시냐 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 문제에 관해서 클리어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이면 이제 막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증가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아주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도 새신자가 오면 바나바 사역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나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4장 끝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칭송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귀히 드렸어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팔아서, 예를 들면 땅이 우리로 말하면 2에이커다. 그러면 2에이커에 만약에 50만 불을 받았다고 칩시다. 50만 불을 받았는데 25만 불은 우리가 필요해서 쓰고 25만 불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50만 불 받아서 땅을 2에이커를 팔았는데 25만 불을 들고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이것이 우리 땅 2에이커 판값 전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 그 디테일한 내용은 좀씩 다르지만, 그랬을 때 베드로가 누구한테 정보를 얻어서 안 것 아닙니다. 누가 와서 찔러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50만 불 받았는데 지금 25만 불은 감추고 25만 불을 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걸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데, 배우지 않은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건 아닌데, 들은 것 아닌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어서 아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요, 이것이 우리가 땅 판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속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짓말했는데 그 사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는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가 아니고 일부분을 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속였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땅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필요한 대로 쓰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그 아는 거를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속인다. 그 뒤에 하나님의께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그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하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결국 그 부부가 다 거짓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사도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돼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사도 앞에서 사망했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무슨 어떻게 보면 이단 무슨 뭐 그런 거라고 아마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이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는 길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서 거꾸로 생각해서 제 앞에서 누가 거짓말했는데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부부가. 그러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과하면서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르게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바른 거냐를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거 뭐 사람이 너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몰라요. 왜 그러신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경에 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 초대교회를 바른 길로 세우시면서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이 흩어져서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참 많이 틀려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는 천양지차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사람이 결정해서 했다 그러면 아마 그 모임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무도 그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시시비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바로 서갔다는 참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이 누구시냐 할 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태초에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태초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거기에 계시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성령이 나를 만드셨고 성령은 창조주란 말씀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 of God,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성령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divine character, divine attribute를 가지고 계시다. 그건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데서도 살펴봤지만 성령 하나님도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시는 것,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이쪽으로 피해도 갈 수 없고 이쪽으로 도망가도 갈 길이 없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omnipresence,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으로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그거는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그 다음에 세상 만물에 존재하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시다. omnipotent God이라는 것.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은 자에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 말씀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영원하신 성령,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잖아요. 영원에서 영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영원이잖아요. 이터니티라고 하는 게 그건데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같으시다. 그 예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가 말하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만 나온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 굉장한 그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표현에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온다. 영어로 하면 proceed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proceed.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열등하신 분이다. 우리가 inferior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 proceed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열등하시다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은 이단의 가르침이다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것들을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위에 조금 못하신 분이다. 그럴듯하지만 그걸로 가르치는 이단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건 이단으로 정죄됐던,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완전히 오도하는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 이거는요 초대교회부터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깨트리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기억하시고,
축도할 때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베네딕션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 동등한 위치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퍼스널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삼일체 하나님 God Trinity 가운데 우리가 한 위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파워다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는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지금 말씀한 것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이 지금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영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Spirit of Christ, 혹은 진리의 영이다, The Spirit of Truth, 혹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만 보혜사, 돕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또 카운슬러, 위로자 이런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불린 경우가 있고요. 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같은 2장 할 때 오순절에 펜테코스탈 데이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람 같고 불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상징적인 거지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상징은 바람, 물, 불 혹은 기름, 비둘기 같은 그런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rol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역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Holy Spirit helps us.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는 그 우리 아까 읽은 말씀에도 우리 나오는 건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이 보혜사 되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셨지만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가 오셔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카운슬러가 되시고 좀 아까도 말씀을 헬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도우시지 못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성령님 지금 저와 동행하시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나 혼자 내 힘으로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다 하려고 그러죠. 그걸로 다 됩니까? 또 그걸로 다 되면 그게 다 해결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집에 잠깐 가기 전에 사무실에 이렇게
컴퓨터 작업 이렇게 좀 하는데 카톡이 하나 딱 떴어요. 저랑 그 신학교 동기 동창이 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지방 그쪽에 선교사로 가 있는 윤태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랑 신학교 우리 같은 기도 그룹이 한 7, 8명 있었는데 신학교 1학년 때서부터 계속 졸업하고 지금 이후에 졸업한 지 30년까지 계속 연락하고 그러는데 딱 떴어요. 윤태대 선교사 오늘 심장마비로 소천하다 이렇게 떴어요. 저보다 2살인가 3살인가 위인데요. 영국에서 하고 무슨 일 때마다 연락하고 또 기도해주고 함께하고 스코틀랜드에 꼭 좀 한번 방문해달라고. 저는 영국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스코틀랜드에 꼭 한번 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던 동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 전에 뭐 심장이 안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가셨어요. 그 저희 같은 기도 그룹의 또 다른 그 일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아니 영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먼저 가시다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다고 더 오래 있고 약하다고 빨리 가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앞길이 내가 원하는 길로 됩니까? 내가 바라는 거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나온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는 건 아무 때나 됩니까? 원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좀 아까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리 찬양하고 하는데 2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금요일날 설교도 못했지 하는 게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2년 전에 내가 설교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네.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늘 날마다 내가 하면 아무 때나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에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정할 수 있으면 이때는 좀 적당히 하고 내가 이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이면 내가 여기서 가서 이것도 하고 저기 가서 저것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모르잖아요.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만, 연세 많으신 분만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고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꼭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분은 이렇게 방문하는 게 마지막일 수 있어. 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또 젊은 분들 이게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라.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절기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나 혼자 한다고 이렇게 뻗팅기고 나 혼자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데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을 천천히 가세요. 늦게 응답하시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서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까? 엄마 아빠 보기에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 망가지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울고 엎드리고 낮아지고 바짝 엎드리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험한 길을 이민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찬양드립니다. 그 성령님께 의지하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